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활절 네 번째 주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 있는 6.16 총력 웨슬리 전도 컨퍼런스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광주 지방뿐만 아니라 군산과 또 전라도에도 여러 교회, 그리고 이제 서울 연회,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말 귀한 은혜로운 날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힘을 내서, 오늘 빠진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서 함께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벌써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을 상실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을 다니는 그 젊은 사람들의 80%에서 90% 정도가 자기는 절대 해외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유학을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딱 부모님이 사는 집에 딱 붙어서 사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비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이 일본의 10년 전의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발전되고 모두가 살기 좋아하는 나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과 꿈, 도전 같은 단어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대기업, 스펙, 휴가 이런 말을 즐겨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습니다. 점점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초등학생 때 장래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모님, 초등학생 때 장래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지는 꿈 대통령, 아니면 맞죠? 군인, 아니면 뭐 정치가, 그런 꿈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연이 꿈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죠. 초등학생이 지나서 잘 모릅니다. 건물주라고, 건물주.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 건물주, 아니면 예능인, 공무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 예전처럼 적성에 맞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장래를 꿈꾸며 미래의 목표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지금 그 어리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구시대적인 유물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일부 정복한 지 7년 정도 지난 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 이 남은 7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처음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인이 산다고, 거인이. 그 땅에는 거인의 족속들이, 거인의 후손들이 산다고, 자기들은 정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 막 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일곱 지파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과제를 줍니다.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땅을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지파의 아주 소극적인 행동과 머뭇거리는 것은 왜 일어났을까요? 목표를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것들을 그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과 싸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곱 지파가 점령해야 할 땅을 그려오라고 그곳의 지도를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에 대해서 목표를 바로 정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목표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입니다. 앞에 자신들의 땅을 분깃으로 취한 그 지파들은 쉽게 싸웠습니까? 가장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을 정도로 정말로 강하고 대단한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차지하라. 가서 차지하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함께 싸울 것이고 먼저 가서 싸워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바르게 하면 내 삶의 방향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대로 열심히 바로 갑니다. 집중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방해물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방해물을 치워가면서 단호하게 제거해가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 들으면서 이 지도를, 그 땅을 그리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목표 설정을 위해서 지도를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각 지파마다 3명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점령할 그 땅에 우물이 몇 개 있는지, 우물 숫자나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적인 산맥이나 아니면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대한 말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지파별로 선포하고 그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지만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허망하고 헛된 것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앞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지금까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나눌까요? 동편과 서편으로 보통 나눕니다. 요단강이 가운데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동편, 요단강 동편 땅, 서편 땅 그렇게 나눕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먼저 차지해서 그 세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7지파는 그 위에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이 속했던 지파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10명은 현실적인 눈으로 그들을 보아서 겁을 먹었고 이미 땅을 차지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지파일까요?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배운 비전의 사람들은 이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난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얻어서 그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습니다. 바울도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저 정도로 매를 맞으면 죽었겠구나 할 정도로 정말 매를 맞아서 때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겠구나 하고 바울을 들어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갈 때에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정말로 엄청난 태풍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환경과 사건을
자신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바울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건이나 환경 때문에 그렇게 힘차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약속을 버리고 배신하고 안간힘합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운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약속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73년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변호사인 스파포드는 프랑스에 사는 친척에게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을 유람선에 태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박에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4명의 자녀가 모두 죽고 아내만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쓴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입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에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서 흰 눈보다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둘째는 목표 설정은 함께 계획함으로 나눔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이 목표를 함께 나누지 않으면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린 이 목표의 지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옥죄이게 되는 그런 무서움이 있습니다. 이 7지파는 가나안족 속에 철병거와 거인 같은 정말 커다란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길 수 있을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정말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자신들은 결국 그들에게 지고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강력합니다. 두려움은 영향력을 크게 해서 모두가 두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 10명의 전당군이 자신들이 메뚜기 떼 같다고 메뚜기 자화상을 그린 그것과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7지파의 3명씩 이 21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 땅을 그리러 갑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앞에 12명의 정탐꾼이 갈 때 그 10명의 정탐꾼이 가진 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표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그리워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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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오라. 자세한 상황이나 가정 나오지 않고 5번이나 반복해서 그리워라고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워라는 말을 듣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땅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또다시 그리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도 그리워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두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전도 컨퍼런스 선포식이 있습니다. 6월 26일 날 전도 컨퍼런스를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선포하는 정말 은혜의 정말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가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지파에게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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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라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했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기고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7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책에 그곳의 지도와 특성들을 다 잘 그려서 돌아와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라. 내 이름을 증거하라. 마을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